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전도. 또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예배.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내가 전도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예배하는 땅, 예배하는 곳,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교회로 바꿔지려고 하면 우리의 가슴이 꿈꾸는 젊은이가 돼야 돼. 나이는 먹었어도 늘 꿈꾸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로 되기를 위하여 꿈꾸고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갈 때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또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애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나오는 거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일 앞에 진력해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애언,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진력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신 날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신 이 날을 가리켜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의 절정기이죠. 왜냐하면 40일,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는 그날까지 40일을 계수해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 사순절 절기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일주일 어간에 행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대부분이 오늘 마태복음도 28장에서 끝나는데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까지 9장에 되는 그 내용,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일들을 시작하시는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28장까지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3년 어간 중에서도 일주일 어간의 내용을 9장이나 기록해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8장이나 기록해놓은 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순기의 절정이 종려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입성하시느냐 그러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기간에 경건과 절제와 금식과 회개와 자선과 구제를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을 실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이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씩 금식을 해서 내가 먹는 식단이 한 끼에 500원인지 1000원인지 1500원인지 자기 스스로 계산을 해서 그걸 40일 동안 모아서 이웃에게 구제하는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매 한 끼씩,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하고 그 돈을 짜장면 값으로 계산을 해서, 한 끼 값을 짜장면 값으로, 왜냐하면 국수 값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싼 짜장면 값으로 계산을 해서 3,500원, 4,000원 한 끼에 이 정도 계산해서 일주일 분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저 르완다에도 보내고 북한 땅에도 보내고 또 이 지역에 소외된 분들에게도 보낼 수 있는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는 거는 뭐 대수롭지 않은데 그걸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좀 어려우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는, 예배만 딱 드리는 공간으로는 이것도 좋게요. 정말 저는 만족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공간들이 좀 필요해요. 공간들이. 그 공간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어르신들에게 뭐 한 달에 2번 아니면 한 달에 4번 정도 점심 식사를 제공하든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고, 어린아이들 또 이 지역은 학원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꿈을 심겨주면서 이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소가 좀 필요합니다. 비어있는 곳곳마다 좀 다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개털 모자 쓰지 않고 면류관 쓸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좀 이렇게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나?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나? 돈을 벌고 사업을 해야 하는 목적도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고난 주간 이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받으셨던 그 고난, 수치, 모멸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왜 예수님이 당하셨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언제는 찬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바라다 보며 마음껏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좀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셨는데 왜 버리셨냐면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잖아요. 겸손의 왕.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모든 조롱과 희롱을 다 온몸에 받으셨어요.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이 희롱의 일들을 한번 노트에 기록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희롱당하셨나?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얼만큼 낮아지고 내가 얼만큼 겸손해지고 내가 얼만큼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이런 희롱과 모멸과 멸시를 받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나의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놓아두고 또 사랑하는 새 제자를 좀 더 끌고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돌을 던져 닿을 정도로. 그래서 뭐 유현진이나 저 유야수에서 야구공을 홈으로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서 던질 정도의 그 거리에 새 제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놓아두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그러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솟을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 땀방울이 솟는데 그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잤죠.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들아 이제 일어나자, 내려가자. 그럴 때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하고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파송한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칼을 들고 쇠몽치를 들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순수하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끌고 가야바 제사장의 뜰에 가서, 안나스 제사장의 뜰에 가서 온갖 곤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신문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 홍포는 낡은 천으로 만든 옷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그 홍포를 입혀놓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 네가 왕이면 왕의 힘을 좀 나타내봐. 네가 왕이면 왕답게 좀 우리에게 엄숙하게 명령하면서 네가 데리고 있는 군대들을 데리고 우리를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면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건드리는 게 뭐냐면 네가 뭐뭐라면 이것 좀 해봐. 이거 못하는 것 보니까 너 그것도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너 남자냐? 그러면 남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남자 같으면 고추 좀 내놔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냐면 안 내놔요. 그럴 때 그러죠. 너 남자 아니지. 남자 아니니까 고추를 못 내놓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해가지고 내놓으면서 봐요! 나 남자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 감정을 건드리면요, 막 행동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너 돈 없지? 돈 없어서 나 빵 하나 못 사주지? 그러면 자존심 상하니까 돈이 있음을 과시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빵을 하나 사주면서 먹어! 봐! 나 돈 있잖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존심을 건들면 이건 물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존심을 건들면 사람이 어떻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너 유대인의 왕이잖아 그러면서 막 자존심을 건드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홍포를 입힘을 당했습니다. 왕이라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왕이지 참 옷만 입으면 안 되지. 왕은 왕관도 필요하지. 그러면서 가시로 엮어서 대충 만든 걸 가지고 머리에 꾹 눌러 씌우면서 왕관이다. 왕아 이게 네 왕관이다. 그러면서 꾹 눌러 씌우는 거예요. 그 가시에 이마가 찔릴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막 치밀어 오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또 갈대로 때리는 거예요. 갈대로 때리면서 이 왕이 홀도 없어서 되겠냐? 이 홀 봐라. 이게 네 홀이야. 왕의 홀이야. 그러면서 갈대로 얼굴을 건들고 몸을 때리고 손을 때리고 그러면서 이게 네 홀이야. 이거 들어봐. 너 왕처럼 좀 폼 좀 잡아봐. 이러면서 막 얼마나 화를 돋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래도 참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셔도 참으십니다. 힘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로 인하여 그들을 한꺼번에 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만 계신 곳 그냥 놔두고 나머지 땅이 입을 벌리면서 그들을 다 고라자손을 삼키듯이 다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우주 만물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음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이 일이 목적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희롱을 당하시면서 참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와 침 뱉는 것과 온 몸이 발가벗겨지는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우리들, 믿는 우리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수치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희롱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놀라운 사실들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제대로 묵상해야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나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또 종려가지를 길에 깔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로 지키지만, 종려주일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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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청껏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주의 이름 높이며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소중하고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지게 채워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 하얼빈에 만방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잘 나갔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콜링이 왔습니다. 박사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갖고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데 모태신앙이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못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골수백 번 읽었어. 거기는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집을 가다가 내 인생 이대로 끝나면 어떨까, 성경을 읽기로 결정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데라의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데라는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자기에게 와서 딱 꽂힌 거예요. 나도 몇 년 살면 죽을 건데, 데라처럼 몇 년 살면 죽을 건데, 데라의 이름은 딱 거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데라 이름은 나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다가 그냥 아들 낳고 그러고는 그냥 죽었더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면 어떨까? 그래서 그가 그 다음 장을 넘겼는데 아브라함의 그 비전을 본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어디입니까? 그래서 하얼빈으로 갔다는 겁니다. 6개월이 겨울인 하얼빈. 올 겨울에 비전 트립은 하얼빈으로 갈까 생각합니다. 만방 중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비전과 함께 거기서 그 선교사님에 의하여 변화되어서 북경대, 칭하이대 여러 대학에서 졸업하고 수재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그 학교에 돌아와서 후학들을 위하여 가르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좀 비전을 좀 바꿔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들이 콜링해놓고 나 대학 교수 앉는다 그러니까 미쳤나, 그러니까 자기가 속으로 미쳤다. I am crazy boy for Jesus Christ.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미쳤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나는 미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걸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세 채를 그곳에 다 팔아서 학생들 섬기고 그러면서 다 팔았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지 아시죠? 최하 얼마씩인지 아시죠? 그 아파트 한 채 팔면 광주에 오면 아파트 세 채, 네 채 살 수 있어요. 그 아파트 세 채를 그들을 위하여 다 헌신하면서 팔았어요. 그 애들을 데려다가 방에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친밀해지고 놀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양말 물고 한 바퀴 도는 그런 게임까지 하면서, 자기 양말은 그래도 괜찮은데 중국 애들 양말 누구 거 벗겨갖고 입에 물고 한 바퀴 돌아라. 중국 아이들은 진짜 안 씻습니다. 한번 입으면 옷도 잘 안 벗습니다. 그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선생님 걸렸다 막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얼빈에 깃발을 꽂으면서 이곳에 만방 중고등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왜?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학교를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학교로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거기에다가 딱 깃발을 꽂으니까 정부에서 그곳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교육타운으로 만든 거예요. 교육타운으로. 이들이 가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 땅을 왜 사냐, 그럴 때 우리 학교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연변 지역에 이 북경 만주 벌판, 그 허허벌판에 학교 타운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학교도 세워지고 이러면서 거기가 완전히 학교로 바뀌어졌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사로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에 사로잡히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때문에 전진해가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종교 행위를 맨날 해야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주일은 왜 만들어놨어? 꽃구경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는 왜 만들어놨어? 좀 더 자야 되는데. 금요기도는 왜 만들어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 좀 심야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게 되고 좀 피곤하면 좀 이렇게 쉬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사로잡히면,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입상하시며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길을 또벅또벅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게 되며,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셨잖아요.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시콜콜한 이런 것들 정도 주시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런 것 정도 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행복하며 영원토록 기쁨이 넘친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채찍의 길, 고난의 길, 조롱의 길, 멸시의 길, 그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탓하지 마십시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아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남편이 잘못한 거 아니고 자녀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좀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
나를 다스릴 분, 나를 통치하실 분, 내가 순종해야 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통치받아야 할 분, 내가 순종해야 할 분, 내가 무릎 꿇어야 할 분, 내가 경배해야 할 분,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며 경배해야 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나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던가요?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던가요?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집권하고 자기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지, 우리 민초들의 아픔과 우리 민초들의 가슴 애린 그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주면서 상대해주면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도자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아팠지, 나도 아팠단다. 그래, 너 마음이 그렇게 슬펐지, 나도 슬펐단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시고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당함에 함께 고통당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드리며 나가기 시작할 때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화입니다. 기쁨입니다. 안정입니다. 평안입니다. 부유입니다.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종려 가지를 흔들며 종려 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자기의 옷을 길에 깔고 예수님을 높이며 환영했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자 주님을 배반했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며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